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오시죠? 지금 이 사진 보는 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진열해 놓은 그런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이 전문 매장에 가면 이 피규어들이요, 심지어 하나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수억을 하는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장식돼 놓은 것만 사려고 해도요, 수억이 지금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서 이제 진주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규어들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가치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아니 무슨 저 장난감 같은 거를 수억씩 주고 사, 미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저 하나를 수억을 주고 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었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럴 만한 가치를 느껴서 그렇게 한 행동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이 본문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트려서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재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에는 14장,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이 사건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거, 옥합을 깨트리는 내용은 어디만 나오냐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깨트린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디에다 부을까요?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옥합을 깨트리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도 아니고요, 또 머리에 붓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부어요? 지금 발에 붓고 있죠. 또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서 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어디에만 나와요? 그건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비싼 값에 팔아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향유 가격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향유를,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왜 이렇게 이 비싼 걸 드리느냐, 어떤 그 희생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지 않다는 거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에게, 그 여인에게 지금 책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요, 비싼 향유를 부어서 뭐 그 여인에게 어떤 못마땅한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본문에서 분노하고 있는 건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지금 유대인법상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즉 있을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이제 평행 본문이 아니고 또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오늘 본문을요, 두 개의 본문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과 적용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는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향유 사건 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적게 회개하는 자가 적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깊이 통감하고 회개해야 된다 해서 회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전달하고 있는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는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칫하면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또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의 시각에서 어떠한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포도원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먼저 온 사람의 시점으로 막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지금 여인에게 가 있고, 또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관점의 부분에서도요, 대부분의 청중과 독자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죄 많은 여인하고 나를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의식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관점과 의식이 아니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관점과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메시지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과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즉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유대인의 생활 관습에는요, 훌륭한 랍비가 그 마을에 오면 그 마을에 가장 유지가 되는 사람이 그 랍비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해서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는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어떤 마음에서 했냐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마음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 시몬도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적대적인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청한 목적에도 정말 존경하고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36절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시면 작은 3번, 각주 3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잔치 음식을 나누는 문화는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잔치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음식이 놓인 식탁과 정반대 방향 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뒤에 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기름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봐야 되지만 건너편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은 더 자세히 더 금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다, 이 말은 죄 지은 여자라는 건 이제 창녀를 의미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가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완전한 고립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접촉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한다면 평생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일생일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분명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냉소적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나라, 너가 죄인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사람들이 날 깨끗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봐도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얻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편견과 정죄와 낙인 속에서 이 여인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세상을 살아갈 기회조차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옥합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까 그 당시 음식 문화가,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아니요, 또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실수하고 안 넣었나 보네요. 예. 이제 아까 그 당시 음식 문화가 어때요? 발을 뒤로 하고 누워서 먹기 때문에 여인이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 즉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그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행동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신앙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사실 저도 그것들을 옛날부터 너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잘 그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헌신하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이게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문득문득 그러한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요, 사실 우리 삶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걸 하면 은근히 바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직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하지 말고요, 이미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보화와 진주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어드린 게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입 맞춘 거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발을 씻어드리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런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복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도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고 눈물로 발도 씻어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기름도 발라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가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창녀와 바리새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100번, 1000번을 더 받았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위해 뭔가 막 헌신해야 한다,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막 잘해야지, 헌신해야지,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감사가 내 삶에는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형통하게 풀려야만 감사할 것이 보이니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눈이 도대체 잘 돼야만, 성공해야만 감사할 게 보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돼야만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내 삶에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창녀로서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본다면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뭘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청대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일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뜨거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눈과 마음이 어두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보화와 진주가 그대로 감추어진 채로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삶의 그 작은 하나 속에도 숨겨져 있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주님의 발을 적실 수 있는 눈물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적신발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적신발을 머리털로 닦는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들이 4규빗, 즉 약 2m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유대인들 남자들의 삶이에요. 여자들이 2m 가까이에 근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법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법을 어기고 이 여인은 지금 머리를 풀고 유대인 남자에게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행위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자도 아니고 몸을 파는 창녀가 그냥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선지자인 랍비로 취급받는 사람의 발을 지금 닦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발에 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몬의 행위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보통 인사를 한다면 입을 맞출 때 이제 얼굴에다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발에 한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평생 노예로 살아갈 신분을 해방시켜줬다든지 아니면 죽을 중재인을 석방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다든지 그렇게 평생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위도 무엇입니까? 보통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목록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이 향유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용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이 향유가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바꾸어서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시프트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많은 지식과 권위와 사회적인 지위가 변화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 즉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지만
변화된 후에는 그의 지식과 권위와 지위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은 공군에서 성폭행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 이제 성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부분은 뭐예요? 상관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 사용된 지위와 권력들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대로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것이 그 당시 관습에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누가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했죠?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의 향유 사건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시몬의 반응이 여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 자체에 놀라고 있고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 창녀가 유대인 남자에게 접촉하고 있는 그 관습을 어기고 있는 데에 지금 놀라고 있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께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표현은 이 말이에요.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 더더욱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이르되, 즉 마음속으로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요 그 생각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복음서에는요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을 이미 다 꿰뚫어서 보시고 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소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시몬은 정작 초대는 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환대 문화를 보면은요, 그 당시 발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발이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도 결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빛이 난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인들이 먼저 발을 씻어줘야 돼요. 손님이 오면. 두 번째는 주인이 나와서 평화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이제 발라주는데 그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세 가지 이 인사법이 있는데 이 시몬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누구에게 말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44절을 한번 보세요. 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은 여자에게 하고 있는데 실제 말은 누구 들으라고요? 시몬 들으라고. 이 여자를 보느냐?
즉 이 여자를 좀 봐라. 그리고 좀 본받아라.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하대하고 있다라는 걸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존경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는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있구나. 이 여인을 좀 한번 볼래? 라는 거예요. 45절에 너는 내게 평화의 인사로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아무리 관계가 안 좋고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은 그런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라,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즉 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면 너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랍비나 선지자들을 대접할 때 감람류를 붓는 관례가 있는데 너는 내게 그런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을 봐라, 이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초청은 바리새인이 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한 건 누가 하고 있어요?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잔치상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돈도 소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도 보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또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도 없고 믿음의 반응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흐르고 감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시몬은 당장에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죠. 예수님도 시몬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 사이에 근데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생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이 비유의 대답은 그렇게 잘 알면서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잘 아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기름을 붓지도 않느냐.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라. 그리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내 사는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신분도 아는 것도 뭐 아무것도 별로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례상 해야 되는 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몬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즉 탕감과 은혜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내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은혜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한때는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눈물도 흘리고 정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 그래도 그냥 꼬박꼬박 잘했고, 나름대로 봉사도 했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그래도 나는 좀 잘 해왔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 그래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나 가정생활 그래도 뭐 막 자랑할 건 없어도 그래도 가정 잘 이끌어왔는데 라고 생각하면, 딱히 그 다음부터 내가 뭘 그렇게 막 회개해야 될까, 막 눈물로 막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 뭐 주부들 중에는 난 집에만 있었어,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어, 회개할 게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점점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크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하고 표현하니까 잘못 이해하면은요, 더 큰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 덜 죄인은 없습니다. 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용서받아도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시몬은 50데나리온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전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할 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환대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데나리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전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50데나리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을 보세요. 500데나리온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한없이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용서하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사랑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적인 통념과 간섭과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동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의식, 감사의식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처음에는 예배의 소중함 깨달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도 이제 다 적응해 버렸고요. 또 현장 예배 나오는 감흥도 이제 다 어느새 식상해져서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운 감사들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50데나리온의 의식이 되면은요, 이런 마음이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그저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보면 하나도 그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뭐 대단할 것 없고 딱히 감사할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대단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일인가? 모든 것이 식상해지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린 삶이 세상이고요, 감사와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감사의식을 잃어버리면 삶에 더 이상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말할까요? 왜 영적으로 메말라간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자꾸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그걸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더 참석하게 하고 막 기도에 더 늘려서 거기에 참석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은혜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도 받습니다. 변화도 받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아무리 돌려도 그거 이제 다 해봤던 거, 그래서 더 이상 감사가 흘러가지 않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간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은혜의식,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데서 감사한 일만 찾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프고 실패하고 일이 꼬여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식,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적실 수 있는 감사의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은혜가 벅차올라서 내 모든 가치관, 사회적인 간섭, 그런 주변의 시선, 남들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